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복된 성일 영광을 받으실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일 때에 저들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신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바란반석교회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 위에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주변에 많은 여러 가지 한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혼란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당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또 두려움으로 채워져서 무서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지난 8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보면은 거기에 편집 부국장이 쓴 칼럼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살기가 무섭다 하는 그런 제하의 내용의 글을 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에 이런 환경 속에 접할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응답해야 할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경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읽고 또 암송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또 듣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350여 년 전에 다윗은 바로 이 말씀대로 그가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이 다윗을 존경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누렸던 통치의 그런 어떤 리더십보다는 그가 어릴 때부터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다윗을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서 그는 다윗을 소개하는 문장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 가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의 그런 신앙 인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다윗이 당면한 그 모든 삶의 정황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어릴 때 목동 생활했지 않습니까? 일찍부터 목동으로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칩니다. 그러나 그는 곰과 사자의 접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이 접근해 가지고서 양새끼를 물고 가려고 할 때에 그가 턱수염을 자고 그를 건져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죠. 또 곰의 발톱 그리고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지금 곰이 달려들고 있고 사자가 새끼를 물어가는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던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청소년 시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터지요. 지금 적장은 바로 골리앗 장군입니다. 감히 누구도 나서질 못해요. 사울 주변에 있는 그 당당한 장군들도 나서질 못해서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서 들에서 양을 치다가 전쟁터로 왔던 이 다윗이 그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바로 그 전장의 상황을 그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골리앗 장군 앞에 당당히 서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물맷돌 5개를 가지고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놀라운 전쟁의 그 성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생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터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그 무서운 전쟁터에서 이 청소년이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아니하고 적장 앞에 나선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 가지고서 능력 있게 상대방을 무너뜨린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처음 초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서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가지고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제 왕으로서 취임을 해가지고서 나라 일을 맡아서 해 나가야 할 다윗인데 어떻습니까? 10여 년 동안 도망자, 노숙자의 신세를 아주 처절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 우리가 사무엘 하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가지고서 왕으로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사울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에 직면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노숙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처절했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더불어서 묵상하면서 큐티를 통해서 그가 글로서 표현했던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그 도망다니는 10여 년의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몇 군데 제가 살펴본다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35편에 보면은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겼고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나이다. 시편 34장에 보면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의 정체, 다윗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윗의 시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닌 미친 채 하는 그 장면, 어쨌든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처절한 모습이죠. 시편 38편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떠났나이다. 또 시편 40편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가난해서 궁핍합니다. 처절한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이런 12여 년 동안 그 고통, 고난을 거쳐가지고서 왕이 되었죠. 유다 왕으로서 7년, 나중에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 해서 모두 40년간 왕으로서 다윗이 나라 전체를 통일하는 큰 업적을 남겼는데, 그러나 그 내용을 여러분 사무엘 하서를 보면요, 그 전쟁사를 봅니다. 계속해서 전쟁 중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그런 여러 가지 성과도 있지만은 그 고통, 고생 우리가 살필 수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가족사를 봅니다. 여기저기 그 첩들로부터 난 자녀들 간의 갈등, 그로 인해서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에는 압살롬의 배반으로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서 다윗이 노년에 쫓겨나는, 피해 다니는 그런 고된 삶을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가 경험했던 거죠. 그런 고난 속에서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자신이 겪는 매일매일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에게 잃지 않고 바라보는 것은 바로 시선은 하나님 쪽입니다.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잔잔한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시가 언제 지었느냐 하면은 어떤 주석가의 해석에 의한다면요, 다윗이 평온할 때 목동 시절을 해상하면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여기기 쫓겨다닐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4절에 있는 말씀, 23편 4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31편 15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어려울 때마다 그는 땅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도하는 거죠. 시편 27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방패이신 그 주님을 그는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정리해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시편 150편 가운데서 거의 절반 가까이 이 다윗의 시편 내용을 보십시오. 동일하게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또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시편 139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이 즐거우며 나의 육체도 안전합니다. 전인격적인 표현을 하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요, 저 멀리 우리와 간격이 있는 저 멀리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그가 믿지 않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문자 속에, 글자 속에, 율법 속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목자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죠.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약한 짐승이지요. 약하디 약한 이 양이 목자만 곁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를 지켜주죠. 진정한 안내자요, 양육자요, 보호자인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그는 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벌써 350년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그 전에 다윗은 이 말씀대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산다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여러 가지 무서운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주권적인 통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윗이 주시는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비추리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기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요, 지금부터 16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은혜의 경험을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자신의 얘기를 드린다면은 바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3년 8월 7일입니다. 2003년도 그때가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100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잘 끝내고 이제 앞으로 당신의 가야 할 방향, 이 마스터 플랜을 세워가지고서 그 다음에 건축 계획까지 다 세웁니다. 그래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 마스터 플랜을 다 만들어 가지고서 첫 번째 건축 계획이 뭐냐 하면은 지금 장신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지만은 장신대 중앙에 한경직 기념관이 있고 그 맞은편에 주기철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4층 있는 주기철 기념관. 제가 재임 중에 그때 완공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는데요. 그때 그 건물을 세울 때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학훈이 뭐냐면 경건과 학문입니다. 경건을 상징하는 한경직 목사님, 그 기념관, 예배 채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정면에 보면은 진리를 상징하는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거기에다가 강의동, 연구실, 세미나, 그래서 최첨단 학습 기재를 투입해 가지고서 건물을 세우는, 그래서 경건과 학문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그 건축 하나의 그 구상 속에서 그때 자리를 잡고서 시작을 한 거죠. 2002년도에 계획을 세운 1차 계획을 바로 주기철 기념관 그걸 세우려고 설계도를 다 만들고 건축 회사도 다 설정했고 모금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허가를 떨어지기만 하면은 2003년도 이제 6월이면 여름 방학이 되고 6월 중순부터 착수하면은 7월 달, 그래서 한 2달, 짧게는 한 2달 정도 기초 공사를 하면은 그 다음 9월 학기 공부하는데도 학생들이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서 2003년도 1월 달 그때에 건축 그 설계를 다 완료된 그것을 구청에다가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거든요. 이게 시간이 갑니다.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환경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은 알려주겠습니다. 이게 자꾸 미루어 나가는 거예요. 6월 달이 됐는데 지금 방학이 됩니다. 그럼 빨리 이게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6월 중순쯤 해가지고서 보고가 그 통지가 온 게 뭐냐 하면은 조건부 허락이 난 겁니다. 그 조건부가 뭐냐 하면 기부 체납이라는 조건을 내걸은 겁니다. 우리 학교 후문에 보면은 워크힐로 가는 그 공도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그 800평 도로가 우리 학교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런 상태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 구청에서는 이 차제에 이걸 정리해 가지고서 공적인 도로로서 쓰겠다 하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걸 기부 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서 공사, 이 건축을 허락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소유라고 얘기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이미 도로가 돼 가지고 공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는 땅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기부 체납이라는 이런 그 조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총회 신학교입니다. 총회 직영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자체 소유주가 총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가 언제 있습니까? 지난주 총회가 끝났죠. 매년 9월에 총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9월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9월에 가서 기부 체납 총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그 다음에 건축 허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건축 공사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방학 동안에 하려고 이 공사가 도저히 시작할 수가 없게 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가지고요. 6월달 지나면서 7월 한 달 동안 제 마음속에 너무나 정말 속을 끓이는, 속이 끓는 그런 하나의 그 아픔을 경험을 했는데, 자꾸만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냉정한 그 마음, 이 사랑이 빠져버린 거죠. 이 왜 그랬느냐? 이게 뭐가 잘못이냐? 기쁨이 없습니다. 불평이 자꾸 나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분을 터뜨립니다. 직원들을 만나도 왠지 제대로 이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그런 마음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일찍이, 그렇게 일찍이 구청에 냈으면 좀 더 사정을 알아서 그 정보를 잘 알았으면 사전에 그걸 다 좀 이렇게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이 제대로 잘 못했다. 실무자들이 왜 이렇게 그냥 던져놔 놓고서 기다리기만 했느냐. 이게 마음에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계속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옳고 그러냐 이것만 자꾸 따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계속해서 기쁨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도 감사보다는 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좀 더 학습 환경을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제대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이 건물을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의 원망이 생겨요. 새벽 기도에 나갈 때마다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마음에 그런 불만과 또 원망과 마음에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것이 앉아서 그저 예배만, 새벽 기도에만 그저 앉았다가 별로 기도할 것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한 달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집에 들어가도 아내가 그것을 눈치를 보고서 눈치를 살피니까 또 그 자체도 또 싫어지는 거예요. 이래저래 완전히 내 자신 속에 내 스스로가 완전히 벽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내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러던 한 달이 지나고 난 뒤 8월 3일이죠. 2003년도 8월 3일 날, 바로 목요일 날입니다. 새벽 기도에 갑니다. 그날따라 늘 가던 그 교회당보다도 한 5분 더 떨어져 있는 그 교회당을 향합니다. 본관까지 다 갔다가 그 교회로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은 지하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데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 새벽 기도회에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도로 계단을 내려와 가지고서 그 교회로 가 가지고서 이제 예배를 참여합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독하게 한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시편 37편에 있는 이 말씀, 의인과 악인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걸 교독을 쭉 하고 난 뒤에 간단한 내용을 요약하고 기도의 제목을 주고 같이 기도하게 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는 그 순서인데, 교독하는 그 시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힌 겁니다. 말씀이 내 자신에게 비우친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에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는데 내 자신의 모습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의 어떤 욕구가 성취되고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그런 심리적인 반응이 기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다 엉켜가지고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내 자신의 감정 상태가 기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에서 보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 번역에 보니까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리니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정확하게 제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그 모습이니까 분을 참지 못하고 정말 잠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난 하나님께 비추어 주니까요, 기도하려고 머리 숙인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된 몸인데, 성전된 이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던 한 달간의 삶을 내가 돌아보니까 너무나 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보이는 거죠. 다른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잠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내 자체가 너무나 가정스럽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싫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내 마음 깊이 내 밑에서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데요, 통곡이 나와요. 울음이 막 치솟아 오르는 것이죠. 얼마나 울었는지 아마 1시간 가까이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고 난 뒤에 미안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 100여 명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데 보니까 다 가고 없어요. 저 혼자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 마음, 내 자신 속에 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하고 계신다, 나를 주장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편안함이 와요. 마음에 정말 그 눌려있던 데서 자유함을 받은 그런 편안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거기로 나와가지고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제가 용인 집으로 가가지고서 말씀과 함께 책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3일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영성 지도자인 헨리 나우엔의 책이 한 30여 권 번역된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쭉 골라가지고서 용인 집으로 갔습니다. 3일 동안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정독한 책이 3권인데요. 하나는 사막의 영성, 그 사막의 영성이라는 그 책 속에서 기도의 본질을 3일 동안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뭐냐면 탕자의 귀향, 여기에서 이 돌아감의 중요성, 이걸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안식의 여정이라는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서 저는 바로 오늘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이 맡김의 의미를 그 책 속에 한
서커스 단장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마음에 정리가 된 거예요. 남아공에 한 서커스 단장이 이끄는 그 서커스단이 있는데, 이 나우엔이 평소에 그분과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그분이 자기 개인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특별히 공중쇼를 하는 그네타기, 아버지와 아들이 공중 위에 그네를 가지고서 묘기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네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아들이 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한순간에 이 아들이 자기의 그네를 탁 내던져버리고 공중에 붕 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얼른 내려와 가지고서 그 아들의 손을 낚아채는 정말 스릴이 있는 그 묘기, 그것을 자기가 하면서 얻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아들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아들이 조금이라도 그네를 타고 어느 시점에서 딱 그 그네를 내치고 혼자 공중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힘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할 때는 번번이 아버지의 손이 그 아들의 손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완전히 아버지를 신뢰하고 공중에서 그네를 내 던져버리고 전적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소위 그 줄타기, 이 내면의 줄타기를 그는 통찰력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십시오. 하루도 얼마나 우리가 자주 이 내면의 줄타기가 심합니까? 믿는 사람들, 환경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사람의 어떤 말을, 또 내 자신을 서로 붙잡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런 내면의 줄타기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미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을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마음 붙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 학교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 전적으로 정말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 맡겨야지. 놀랍게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데요, 전혀 뜻밖의, 오히려 구청에 있는 그 도시국장이 직원들 데리고 와가지고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미리 설명을 해주면서 그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제가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했던 것, 시작은 늦게 했지만은 2004년도에 계획한 그 일정에 다 맞추어서 그걸 다 완공을 하고 봉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가 이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 길을 맡기라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요, 성경에서 보니까 세 군데 이 맡기라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죠. 내 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온전히 맡길 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만족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든든하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오.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사업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 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잘 경영해 주실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세 번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가는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맡기라. 두 번째, 여러분의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행사의 경영권을, 가정을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께 그 경영권을 맡기라. 그리고 세 번째, 과정 속에서 오는 모든 염려, 그 염려를 여기서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염려의 짐이 많습니까? 크고 작은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맡길 대상을 몰라가지고 세상 사람들은요, 막연하게 운명에 맡기고 사는 사람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맡길 대상이 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안내하고 보호하고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주님 아닙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시편 121편에 보면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수태 소식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 담긴 이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전생을 거기에서 온전히 맡기는 그 모습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사실 이 엄청난 이 고백 뒤에는요, 엄청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면은 당장 약혼한 요셉이 알게 되면 파혼을 할 것이죠. 나가서 이웃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대로,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에 엄청난 파장을 앞에 놓고 있으면서도 마리아는 그 모든 염려의 짐을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요, 다윗은 목자라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세상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게 설명해 주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것을 이 땅에 심어 놓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고 난 뒤에 마지막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전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모두 몇 절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26절입니다. 26절까지 되어 있는 26절 가운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아버지시여, 나의 아버지여. 몇 번 나오느냐 하면요, 40번 나옵니다. 40번. 제가 세어보았습니다. 26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시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40번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아버지라면은 일상적인 삶 속에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함께하는 그 인격적인 그분의 보호와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는 그 자리라면 우리가 무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 지도자인 헨리 블랙캅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가지고 많이 읽혀졌는데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책 속에서 보면요, 이 헨리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의 경험 속에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6살 먹는 딸이요, 갑자기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지금 죽음 앞에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는 그 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투병이 심해가지고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죠. 그러나 그는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낫게 해달라, 치유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부탁을 하진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 딸이 16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혹시나 이 암투병으로 인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괴롭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특별히 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3개월 만에 그 딸이 암에서 자유함을 받는 치유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그 뒤에 이 헨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요, 3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최악의 조건이라도 최선의 선물을 되돌려 주신다. 이걸 그는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경험했지 않았느냐 그러죠.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최선의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면, 사무엘상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그랬죠. 반드시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고백 그대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죠? 620장. 그 가사를 저는 보면서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때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말씀이 최후 승리를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맡겨나간다면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늘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날마다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친근하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세상입니다마는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 붙들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